우리가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시편 91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1편 우리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너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시편 91편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임재를 맛보는 삶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편 91편이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상황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이 시편 91편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고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으신 시편 91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다시 이 한글말 번역이 조금 분명하지가 않는데요, 실제로 조금 더 원문과 영어를 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말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조금 더 맞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안식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지존자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쉬운 말로 rest한다, 우리가 쉰다, 안식을 얻는다, 이런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부연 설명을 하는데,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실제로 이런 고백이 쉽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우리가 올무라는 것은 누가 의도적으로, 사냥꾼이 의도적으로 우리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놓는 그런 덫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또 우리 가족들을, 나를 실제로 어떻게 해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건지신다.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전염병 하면 우리가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다시 이 5절 말씀에 보면은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그런 재앙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이것은 천이다 만이다 하는 것은 아주 많다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내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내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그러한 재앙들이 나한테 가까이 오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아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도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너가 보리로다. 결국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공의로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런 상황들을 너는 결국에서 가서는 그것을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화가 너한테 미치지 않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말씀에 간단한 요지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 부분을 한번 추려서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일 첫 번째 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 실제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 그런 몸과 다르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실제로 오늘 설명하는 이런 환난, 재앙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에도 보면은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은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11절 말씀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며.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만 보고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자로 삼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이것은 이 말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사단이 예수님한테 천사가 너가 뛰어내릴 때 너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지 않겠냐고 이 말씀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그런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그 어떠한 것을 동원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당신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물론 이 영적인 일은 우리가 어떤 지식과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해하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91편의 1절 말씀에 보면 지존한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실제로 이 지존자,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 이런 거한다는 말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을까?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실제로 요한 1서 2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달리 표현하면은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대로 실제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사는 자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기까지 많이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해서 아는 만큼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하는 그 분량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 더 깊이 또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그런 평가가 그걸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할수록 그 전능자의 그늘 안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되고 우리 주변에 어떠한 것이 일어나더라도 우리의 심령의 평안을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 안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 이 지존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지존자가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는지에 대한 그런 지식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능하면 많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서 읽는 방법.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감동을 갖지 않은 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썼을 때 그 저자가 느꼈던 하나님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함을 우리가 같이 간구를 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우리 목사님의 설교나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경험으로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티칭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기회 날 때마다 이 하나님에서 깊이 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다는 것은 지식의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서 머물러서는 결코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습관적으로 해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기까지 실제로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그런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간증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하나도 모르고 넌 크리스찬이었는데 이제 어느 계기가 돼서 성경 공부 시간에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혼자서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계속 말씀을 공부하는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런 성령 체험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임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개인 경배와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없다는 그런 말씀대로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 보면은 자기의 어떤 그 헌신적인 예수님의 삶을 모델로 해서 자기의 삶 속에서 헌신적인 그런 삶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든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공통점을 찾아보면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아는 것에서 우리가 그것을 행동하는 삶에 있어서 어느 수준까지만 하고 멈춰버리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임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손길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 양육하는 일로, 우리가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면 봉사하는 일로, 뭐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어떤 일이 됐든지 우리가 막연하게 내 생각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요만큼이야, 이 이상은 못해 하고 선을 그어놓고 늘 그까지만 하는, 그것도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세워놓은 그런 선들을 한번 넘어서서 그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의 4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이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 실제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faith 하는 게 신앙이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하지만 faithful 하다는 그런 말은 신앙심이 좋다는 말도 있지만 굉장히 우리가 믿을만 하고 신뢰할 만하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보면은 진실하다 이 말은 faithful 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뭐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경험해 본 결과 정말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런 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지까지 우리가 나아가야만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안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런 화가 미치지 않는다. 여기도 이렇게 조금 더 영어 표현에 가깝게 우리가 번역을 하면 만일 너가 내 입으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으면, 이렇게 if라는 그런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조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뭐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말을 할 때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때는 여기서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라는 그런 확실한 신뢰가 없이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존자의 은밀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돈독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인적인 찬양이나 뭐 어떤 헌신적인 그런 삶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어떤 한계까지만 가고 거기서 늘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어떤 도전적으로 챌린지해서 그 한계를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는 그런 상황까지, 그런 경지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때로는 금식도 해보고 개인적으로 찬양과 경배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가지고 하지만은 끊임없이 계속 좀 더 깊이 이렇게 끊임없이 깊이 들어가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도 있기 때문에 어느 수준에 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나서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가 보면 또 어느새는 또 바쁜 생활 가운데 내가 거기에서 좀 더 물러나 있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게 쉽지는 않은데, 우리가 오늘 읽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오늘 하신 이 약속,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려고 정말 노력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라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뭐 그런 수많은 간증도 들어봤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뭐 비근한 예로는 이사야를 우리가 봐도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자기의 죄성이 드러나서 굉장히 내가 죄인이라고 아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상황들을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간증할 때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것 때문에 내 자신이 죄성이 있는 내 자신이 더러워서 거기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정말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면서 내가 그런 상황이었다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하는 삶은 그분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내 속에 있는 그런 성품들을 다 털어내야만이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러한 것이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을 닮아야만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삶 가운데서 그분을 닮아야만이 우리가 진정하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회가 될 때마다 그분께 나아가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그 안식에서 그분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배우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지식적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구역과 온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손길을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구를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